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됐습니다. 또 계속 읽으시면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요. 여러분, 참 너무 아이러니하네요.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요,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세요. 여러분 삶이 안 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불행인지 아십니까? 그건 불신자입니다. 냉엄한 의미로서 말하면 종교를 가진 불신자입니다. 저는 이 말씀 하나 전하려고 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요, 약속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약속한 걸 신약, 그 테스트멘트라고 말하거든요. 올드 테스트멘트, 뉴 테스트멘트 이렇게 말하는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은 약속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 말 쓰는 게 그렇습니다. 언약.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우리 살아가면서 가난해서 물질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맞죠?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지 말고. 맞잖아. 양심 고백을 해요. 양심 고백. 저 역시 물질에 자유롭지 못해요. 물질이 있어야 돼. 제 교회 일도 할 때 물질이 있을 때 아내가 막 여보 이것도 하고, 야 지금 재정이 그런데 그래요? 근데 아내는 보니까 자유로운 것 같아. 전혀 얼마나 부족하냐 그런 것도 말 안 하고 전혀 자유로워요. 얼굴 표정이 그늘이 한도 없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별로 안 합니다. 물질의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불안하죠. 그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있으면요, 더 빨리 벌려고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치워도 안 자유로워요. 맞죠? 여러분 이 얘기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자유롭지 않아요. 인간은 가지면요 교만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인간은요 없으면 비참해지고 초라해지면 자유롭지 못해요. 당당해야 돼요. 제가 오늘 우리 애하고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자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애하고 어떤 대화를 했어요. 조금 전에 대화하면서 애가 이래요. 아버지 오늘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이래요. 돈 준 것도 없고 오늘 특별히 있는 거 아니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애가 자유로워진 거예요. 네 쫓겨 살지 마라. 여러분 제가 오늘 몇몇 분에게 보냈어요. 다 못 보내고 이 카톡을 보내는 것도요 어떤 분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을 보냈는데 보내도 이 어떤 사람은 답변이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윤종희 집사님께 이 카톡을 보냈어요. 어떤 분이 제게 보낸 것이 참 제가 감동이 와가지고 제가 그걸 보냈어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펄벅이라고 하는 대지란 책을 지은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입니다. 펄벅이라고. 아버지가 선교사였어요. 중국에 선교하러 갔는데 그 펄벅에 보면요 엄청난 가문에 대한 얘기가 대지혜라는 책에 보면 나옵니다. 엄청난 가문. 그래서 중국 농민들이요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요, 이거 서양 귀신을 몰고 왔다 해가지고 이 집을 죽이겠다고 병인을 들고 오고 주민들이 달려오는데요, 이걸 빨리 엄마가 들었어요. 듣고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 안 갔어요. 안 가고 케이크를 탁 준비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애 보고요, 너 자유롭게 놀도록, 너 재밌게 막 놀아 하고, 엄마는 뭐 뜨개질인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문을 열고 딱 들어왔거든요. 이 죽이려고. 또 문 열고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시민은 불안하지 않고 그냥 애는 재밌게 깔깔거리고 웃고 있고 펄벅이죠. 엄마는 이렇게 그 뜨개질 하면서요,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앞에 들었던 사람이요, 앞에 케이크도 있고 불도 켜져 있고 이러니까요, 그걸 쟁이를 놓고 와서 그 앉았어요. 애는 계속 다니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그렇게 이 갱이 들고 오던 사람이 다 들어올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난 거예요. 나중에 이 펄벅이 나이가 많았을 때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알아들을 때, 애야, 우리 가정에 큰 위기가 왔다. 그때 너와 나는 죽었을 것이고, 너가 아빠 선교사는 아빠는 자리를 잠깐 비웠는데, 여러분 제발 고개 숙이지 말아요. 왜? 줄 긋고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인데 나쁜 건 아닌데, 예배 시간에는 딱, 알겠어요? 제가 별로 안 잘나서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그 뭡니까, 엄마가 그 딸에게 이 얘기를 할 때요, 진정한 용기는 절망에서 나온다. 근데 그 용기가 그냥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용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애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을 하니까 애가 널리 부침이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렸다.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너는 떨어질 때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벼랑이 떨어질 수 있다. 네가 주님의 손 붙잡으면 롤러코스터 타는 거다. 롤러코스터 아지요?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 주님의 손 안 붙잡으면 네가 내려가는 길이 바로 그 벼랑이야, 끝이야. 우리에게 그 얘기를 제가 해줬어요. 너에게 주어진 삶이 어떻든 오늘이 안 좋으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감사하다고 하라,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은 내일을 우리에게 주신다, 내일을. 여러분, 이 문전을 딱 보냈더니요, 윤종희 선생님께 반응이 왔어요. 목사님, 저를 그렇게 사랑해서 이거를 보내시니 너무 감사한데 이제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가슴이 덤덤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여러분 반응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슬프단 말이에요. 슬프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기도하라 해도 기도 안 하거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 맞잖아요. 예수님이 날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새벽에 나와요. 왜? 주님께 감사하잖아요. 감사. 윤종희 집사님께 문자 하나 보냈는데 그렇게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안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감격이 있으면 그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이 믿어달라고 여러분이 사정합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가치가,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귀하다. 난 사실 내내 여러분 이걸 전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귀하다. 예수 믿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에 복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요, 내 가슴이 팡팡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저녁에 똑같은 여건인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애가 다른 게요, 하나님 말씀을 딱 주었더니 애가 너무너무 만족해하고 평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이
최고로 행복한 날이에요. 왜? 내가 말씀을 들주고 이 글을 보내주는데 애가 받아보고, 아버님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도토리 키재기로 지지 마십시오. 이 땅에 짧은 인생, 성경은 말하기를요, 성경은 모든 인생은 풀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인간의 그 모든 것은요, 풀 같은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에 너무나 무게를 많이 싣고 있어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는 오늘 조금 전에 윤종이 집사님께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가요, 내가 이 작은 걸 보내고 이렇게 놀라운 감동을, 목사님 정말 펄복의 어머니가 믿음이 대단하시고 보통 사람은 갈 수 없는 길인데,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붙드니까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만난 이 환경을 믿음으로 서도록 기도해 줄지 알지만은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탁월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 믿으면은요,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이 자유가 계속되는 상태가 평안이에요. 들쑥날쑥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상태가 계속 이런 거고 평안.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평안하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그 미신이에요, 미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가 되고. 할렐루야. 내 말에 실제 살라는 거예요. 실제 살라는 거예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진리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많은 결박들,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가난의 결박, 병의 결박, 사람들에게 눌려 내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남편에게, 요즘 어떤 사람 아내에게 또 많이 눌려. 어떤 분은 자녀에게 눌려. 자녀가 너무 힘들게 해. 여러분 어떤 분은 손자가 너무 힘들게 해. 이 눌리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우리를 누른 것은요, 죽음이에요. 죽음의 공포예요. 인간을 누르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가난.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요, 바닥을 칠 정도 아니고요, 바닥에다가 파일을 받고 내려갈 정도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여러분 이 가난, 항상 우리는 직장, 사업장, 그렇죠? 공부를 왜 합니까?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 공부합니다. 맞잖아요. 병, 우리는 다 허약한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죠? 눌려 살고, 그러다가 우리는 어느 날 죽음 맞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자유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기노니 죄를 범한 자 제 종이라.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 죄가 좋아서 따라가면 죄의 종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지 마세요. 과거에 살았잖아.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믿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돈, 사람, 직장, 환경. 여러분 하나님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안 따라가면 돼. 안 믿는 자는요, 선택할 여지 없이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요, 죄와 의의 길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이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거 가르쳐 줬어요. 근데 먹는 건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있고 안 하는 게 있어요. 기도 하나는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안 할 수 있어. 여러분 회개 아무리 내 죄 짓고 내 정대로 살아도 회개 안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 처음에 은혜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예배당만 바라보면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뛰었잖아. 예배당에 올라오는데 불편해도 28평짜리 그 성전에 있을 때요, 얼마나 불편해요. 거기서 밥 먹고 그게 전부예요. 그 공간이. 그런데 성도가 한 100명쯤 돼. 복탁 28평인데. 그런데요, 다 행복했어. 깔깔깔 웃는 소리가 꺼짐없었어. 너무너무 행복했어. 여러분, 환경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죄를 범하면 이제는요, 여러분이 묶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묶여있는 게 뭔지 압니까? 죄입니다. 죄. 여러분 왜 화를 잘 내는지 알아요? 감정에 묶여있어. 감정에. 그래서 화를 잘 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염려한지 아십니까? 세상 가치에 묶여있는 거예요. 세상 가치로 볼 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요, 걱정되고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 죄를 선택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이 예배당 어느 나오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할 것인가 이거 알아요. 이제 알아. 그런데 죄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 왜? 저절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진리 안에 가려고 하면요, 내 삶에 거대한 충돌이 생깁니다. 그거 싫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 좋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요, 너무나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9절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주 의로우신 에판자의 그날에 내게 이 상급을 준비해 놨다 하고 나서요, 그리고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너무나 초라한 글이 나옵니다. 너는 속히 내게 오라. 내가 외롭다. 믿음이 천정을 찌를 것 같은 믿음인데 그 한 구석에는요, 외로움이 있더라. 외로움이. 이 감옥 속에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여러분 왜 믿음 생활이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특별한 체질을 갖고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이 생각합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배겼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배겼어요? 대충 송인순 집사님, 나는 알 것 같아요. 입을 오물오물 하세요 했더니 미안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해마다 죽는다. 나는 10년에 한 번씩 죽는다. 나는 예수 믿은 그때 한 번 죽었다가 기절했다 깨났다.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말이요,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요. 육이 어떻습니까? 시퍼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이 움직이는 거 절망하지 마세요. 육이 움직이는 건 절망. 왜냐면요, 여러분 공중에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도요,
요 둥지는 안 치게 돼. 여러분 생각이 다 들어와도요, 그 생각을 여러분 안에 품고, 닭이 달걀을 품듯이요, 그 생각을 품으면요, 엄난하면 엄난 품고, 분노가 분노를 품고, 품는 게 문제요. 싹 쫓아내버려야 돼. 예수로 물러가! 이래야 돼. 기도해봤자 뭔 소용이 있나. 와, 마귀에게 여러분 그동안 표창장 많이 받았죠. 마귀의 사업에 협력했다고.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워해요. 기도하기 쉬운지 압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쉽다. 저는 목사님들이 나는 몇 시간 기도한다 자랑하는 분은요, 여러분 그분이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고 궁금해요. 왜? 너무 하는 게 많은데 어떻게 기도 그래 하나. 그리고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실제로 자랑이 안 돼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육은 성령 충만받다고 육은 죽는 거 아니에요. 3, 4일쯤은 은혜 받고 있으면요, 다시 여러분은 본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워야 합니다. 저절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에게 로마서 6장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요,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줘서 죄종이 될 수 있고 의에게 줘 의종이 될 수 있어. 이제 여러분은 결단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죄에게 주는 거예요. 매일 내 삶을. 여러분 그건요 처참한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을 있는데, 여러분 인도로 가야지요, 차도로 가면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 안 하고. 여러분 차도로 가면 안 되겠죠. 인도로 가야 하고 신호를 보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신호등 딱 보고 가야 돼요.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조금 안 맞으면요 죽이고 싶어. 여러분 마음에 안 맞으면 목사가 미워.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이 죄를 끄집어내 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목사님 우리 지쳐서 왔는데요 좀 위로해 주세요. 이 말은요, 내가 암이 몸에 퍼져서 아파 죽겠는데 목사님 진통제 센 거 놔주세요. 그것보다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수술하면 난다 할 때 목사님 수술해 주세요. 칼 대어서 수술해 주세요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 영적인 환부를 도려내 주세요 해야 됩니다. 병을 키우지 마십시오. 죄를 키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죄를 키우지 말고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 말씀의 금을 가지고 죄를 도려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잘못됐구나. 여러분처럼 매일 버릴 게 있어요. 매일. 여러분도 있겠죠. 매일 버릴 게 있는 게 정상입니다. 왜? 영적인 싸움은요, 육을 갖고 있는 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게 위대한지 아십니까? 이 육을 갖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주님께 다 해준다면요, 절대 이거는 우리 믿음이 위대한 거 아니에요. 천사가 왜 허무하냐? 천사는 우리 육을 안 갖고 있어요. 육을 갖고 있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 육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정욕 따라, 눈에 보기 좋은데 따라, 내 자랑, 내 영광 나타내려고 그래 삽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는도다. 죽이려는도다. 다르게 말하면,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조금 시간 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 때,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2장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9절. 왜냐하면 출애굽기 사건은 구원과 아주 구원을 설명해 줄 가장 좋은 게 출애굽기예요. 우리는 출세상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이 세상 가치, 출애굽, 그 영적으로 같은 맥락인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읽어볼까요? 2장 9절에서 16절까지 시작. 가만히 있어. 미안합니다. 1장 9절 미안합니다. 1장 9절 죄송합니다. 1장 9절 2장 9절이 아니고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 나을까 하노라 하고.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어떤 일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시대 때 70명의 가족이 건너가 가지고요, 거기서 왕성한 번성을 했어요. 근데 새 왕이 일어났어요. 새 왕이. 8절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했죠. 이 새 왕을요, 이 애굽의 18대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있을 때 왕조가 17대 왕조예요. 그게 힉소스라고 하는 그 왕조인데요, 그 다음에 18대 왕조의 그 3대 왕 투투무스 1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애굽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그들은 지금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위기를. 자, 같이 그대 계속 읽어볼까요? 이어서 11절부터 시작. 감독들을 거기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 그자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민족 없애버리려고. 아들은 살려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 23절 넘어갑시다.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430년에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음으로 이제는 이 약속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그 약속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생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모르고 있으면 맨날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 팔자는 왜 이렇습니까 하고, 팔자를 논하지 말고 후자로 구원받으시오. 미안합니다. 썰렁해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삶을 우리를 구원하겠다는데, 여러분 이 구원은 뭔지 아십니까? 현실의 구원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현실의 구원을 깨달아요, 천국의 구원을 깨닫죠. 이거 못 깨닫는데 뭘 깨달아요? 이 현실의 구원을 깨달으면요, 이제부터 내가 어디를 만나도요, 이 믿음이 안 흔들려. 안 흔들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여러분의 삶을요, 누더기를 다 벗어버리고 만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누더기 걸치고 예배당 앉아 있다니까. 세상같이 누더기를 벗어야지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왜 이렇게 박자가 안 맞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바로 나오셔야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금요 예배는요 조금 덜 딱딱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죄악을 벗으면요 내 안에 기쁨이 넘쳐요. 죄가 우리의 삶을 종을 만드는 거예요. 결박. 죄가 떨어져 나가면요 우리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해져요. 어떤 삶이도 자유해져요.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이번 주 내내 제가 그 설교할 때 요한복음 6장에 그 썩어지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이하라. 썩어진 양식. 이게 그들에게 한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서 그 많은 5,000명이 넘는 군중을 다 먹였거든. 다 먹였어요. 그걸 누가 먹이시냐면 예수님 먹이셔서. 그들은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어. 예수님이 어떻게 떡을 줘요? 뭐가 있어야 주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져온 빌라의 안드레의 믿음을 모시고요 축복해가지고 다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알았지. 이제부터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해라.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썩을 양식 이건요 이거 가치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직장이 중요하고 사업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는 이 생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문제가 이 가치와 비교해 보니까요 썩는 가치와 영생의 가치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눈을 떼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게 시시하게 보이고 세상 것이 영생의 양식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일이에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을 전혀 몰라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으면요 어떤 마음이 생긴지 아십니까? 이거 다 내 거로 알았는데 하나님께 받은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내 생명도, 내 가정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드는데 인생한 줄 알아요? 여러분의 것이 하나님 것 아니에요. 제가 물질을 드리라는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습니다. 그게 처음 깨달을 때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던 우리 28평 성전일 때 그걸 좀 깨달았잖아요. 지금보다 환경이 안 좋은데 그때 여러분의 얼굴은요 햇살이 돋았어요. 햇살이. 그때 여러분의 얼굴은 환했어요. 언제 봐도 여러분의 얼굴에 그 밝음이 있어서. 지금 없다는 말 아니에요. 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세상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더 밝아진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자.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자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인간의 한계점은 하나님의 능력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여러분의 고통이 믿음 안에서 그 고통이란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암덩어리 같은 것이요 녹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문제는 그대로 했는데 이야 감사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그들이 부리는 소리를 들으셨는데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요, 쇠마란 단어입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쇠마하는 거예요. 순종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어를 보니까 이 원어의 묘미가 이겁니다.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같은 단어. 이스라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게 들으라 하는 이 말이에요. 쇠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들으라 이 말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듣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늘 이 밤에 힘차게 기도하세요. 담대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문제를 여러분이 그냥 덮어 있지 말고요, 기도하시겠어요. 농사하니까 힘들고, 사업하니까 힘들고, 공부하니까 힘들고, 자녀를 키우니까 힘들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 쇠마하세요. 하나님 내 기도 순종하세요. 똑같은 단어, 똑같은 단어. 이사야 1장 9절 보니까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기 순종한다는 말은 쇠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 순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지만요, 원어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든다. 근데 여러분이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 첫째는 믿음이 없어 기도하지 않아. 둘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 못해. 오늘 이 밤에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냐? 창세기 15장 13절 우리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 자, 창세기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긴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될 것이요 내 자손 사대만은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지킬 때요, 어떻게 했냐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요, 중건동에서 행해지던 습관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약속할 때요, 고기를 짐승을 딱 쪼개가지고요, 딱 놓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약속을 안 지키면요, 너는 이렇게 죽는다. 약속 안 지킨 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맺었던 약속을 여러분이 못 지켰기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쪼개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을 통해서요, 구약의 이런 많은 사건 통해서요,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약간 졸라고 지금 눈이 감시감시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그 몸을 쪼개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요, 뻔뻔하게 회개하고, 좀 이런 표현이 미안합니다.
여러분, 무슨 낯짝으로 나오냐?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주님 우리를 용서한다고 안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 덮어주신다. 할렐루야. 너희 죄가 뭡니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있고 눈을 덮는 거 아닙니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은 이렇게 기억하셨어요. 어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에 관심을 딱 갖고 말씀 듣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바꾸는 거예요.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요, 그게 아름다운, 우리가 보는 이 아름다운 잔이 되어진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구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430년이 지나도 인간은 죽고도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약속은 왜 여러분이 현실과 감각과 여러분의 느낌과 여러분이 살아왔던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갔냐는 거예요. 예배당에요, 아멘한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아멘 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면 하지 마세요. 아멘은 진짜 말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아멘, 그렇게 돼야 돼. 아멘하고 밖에 나가 맹숭맹숭해 똑같이 살다가 또 아멘,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요, 짧은 시간 천주교를 좀 고발하고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제가 여러분이 이런 신앙 갖지 못하게 하려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6절 한만 더 펴십시다. 이제 제가 더 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자꾸 펴면 여러분이 좀, 어떤 분은 빨리 못 차려면 좀 답답하죠. 마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다 펴세요. 못 찾으신 분은 손 들어서 보면 옆에 문이 찾을 겁니다. 7장 6절에서 9절 말씀. 6절에 9절 말씀. 우린 천주교를 절대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천주교적인 신앙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천주교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곤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러분, 전통이 뭡니까? 살아온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믿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믿었구나. 사람의 전통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은혜를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5장 32절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려고 왔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병든 부분은 내가 영생의 믿음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가장 무서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PPT 한번 올려보십시오. PPT 한번 올려보시면 거룩할 성자의 전파할 전자입니다.
자, 제가 왜 이걸 올리냐면요, 천주교는 누군가가 믿음의 그 어떤 선배들이 이런 말 했다 그러면요, 그걸 하나님 말씀처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연옥을 주장하죠. 연옥 주장하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단 음부에 들어간 자는, 지옥 불고에 들어간 자는요, 다시는 큰 안에 구멍이 있어서 올라가도 내려가도 못한다는 겁니다. 연옥이란 것을 만들었는데, 그 제가 연옥이라는 데 대하여 제가 책을 봤어요. 천주교에 대한 책을 제가 본데 어떻게 나왔냐면요, 1세기에 야고보와 사도 야고보죠. 사도 마가는 사도는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의 교훈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문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4세기에 그들이 말한 성 에프레임이라는 사람은 죽은 뒤에 나에게 향액을 주지 말고 기도로 도와달라, 그게 내 영혼에 큰 이익이 된다. 5세기에 여러분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실제로 이 사람 이름을 한지 몰라요. 나는 이 사람 이름만 안 했다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에게 유언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은 평생을 눈물로 죽은 어머니의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시여, 내 어머니 죄를 위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상처의 구속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평안히 쉬게 하여 주소서. 주여, 또한 내 마음의 소리와 붓으로 봉사하는 나의 형제로 하여금 이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주님 제단 앞에서 주의 종 모니카를 기념하도록 북돋아 주시옵소서. 죽은 내 어머니를 위해서 날마다 어거스틴이 기도한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했다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토콤에 가면요, 누군가가 비석을 갖다 붙여놨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그대보다 먼저 간 우리를 그대의 기도 속에 기억해 주오. 그럼 남은 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그대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빛을 누리소서. 성 그레고리는 말했습니다. 어떤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미사가 봉헌되면 그동안은 그 영혼의 괴로움은 아주 중지되거나 얼마만큼 가벼워진다. 여러분, 연옥이 뭐냐면요, 천국 갈 수도 없고 지옥 갈 수도 없는데 중간지대에 있는 거예요. 여기 연옥 교리가 어디 있냐면, 천주교의 성경은 구약이 46권이에요. 우리는 39권인데 7권이 더 많은데 7권이 많은 그 7권 속에 이게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구약은 전부 다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이 7권은 히브리어에서 쓰는 게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의 39권을 믿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은요, 천주교 우리하고 숫자가 똑같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연옥교리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누스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연옥에서 영혼을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미사드린 거다. 예배 드리면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한나로 간다. 지금도 매일 지구상에서 나는 연옥에 있는 그 신자리에 기도함으로 그들이 한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파티마 기적을 보여준 이유는요, 세 사람의 어린 소녀가 마리아가 나타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봤다 하니까요, 이게 놀라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 성지로 만들었습니다. 애들이 3명이 봤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장면을 파티마에다가 이게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얘들이 봤다는 그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를 봤다는 거예요. 마리아.
얼마나 이것이 크냐. 여러분, 이 주일을요, 신부들이 돌면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앞에부터. 아니요, 그거 말고 그 위에 맨 위에 세 번째, 예. 그 위에, 예. 여러분, 얼마나 큰가 봅니다.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운집해가지고요,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성전인가. 여기에 주인에 가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죠. 신부들이 돌면서 예배하고, 주경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성말에서 예배합니다. 그들은요, 성경 외에, 제가 이 말씀드린 건요, 천주교가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주교에서 교황이나 주경이나 이런 분들이 결정하면요, 그 결정의 권위는요,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권위를. 여러분, 왜 오늘 제가 이 저녁에 재직 훈련 받는 겸해 가지고 여러분이 이 말씀 드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천주교처럼 믿을 수 있어요. 예배당에 나오니까 나오고, 목사님 축도하니까 우리 복비를 주니까 복 받는 것처럼 보이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언제 믿었나요? 여러분, 성경대로 못 믿으면 우리는 순종을 못해도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올해 재직받는 분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냐?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 믿는데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연약함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그 제사함 받음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살면요, 이 말씀을 먹으면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람이 천하장사도요, 먹지 않으면 힘 못 살아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까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밖에 버리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다, 이 뭔 뜻인지 알아요? 예수님께 딱 붙는다 이 말은요, 말씀에 내가 붙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올라와요. 말씀에 딱 붙으면요, 하나님 말씀의 진액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 세상을요, 살아갈 힘이 있어요. 이 말씀이 들어와야 돼. 예수 믿는 게 이 말씀 붙들고 무속신앙 갖지 마세요. 우리 천주교를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관계없이요, 목사가 복 빌면 복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말 해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요, 하나님 말씀 안 붙들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없어요. 아무것도. 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원한 대로 그러면 이룬다.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까 시작할 때 이 말씀드렸죠.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모세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우리 선곡교회가 살아요. 하나님에 붙잡히지 않고 세상에 붙잡혀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인간 냄새 풀풀 풍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돼. 하나님 말씀에. 교회 직분자가요, 하나님에 붙잡히지 못하면요, 참 그 사명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에 붙잡히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 결단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사십시오. 천주교인이 아니라 오늘 기독교가요, 기독교가 말씀 없는 기독교, 그 말씀 붙들지 않은 기도, 이게 여러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면요, 회개를 있어야 하는데 회개도 없고 순종도 없고.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십시다. 천보의 여접 손 들고 옵니다.